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하였습니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덩이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돈이라는 우상이 들어섭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게 되면 힘과 또 위로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탐하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이고 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역시 탐심이라는 내면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십계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성패는 이 탐심을 물리치느냐 아니면 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탐스럽게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의 탐하다라는 탐내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특징은 결코 마음의 소원이나 염원을 머물지 않고 그것을 탐하는 순간 외적인 행동, 즉 취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고 이성이 마비되어 그녀는 주저없이 선악과를 취해서 입으로 또 그의 남편에게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는 그런 만족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취하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삶의 기반과 안정을 구축하려는 이 욕망을 아담적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망의 밑바닥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0번째 계명이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와 낙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소유, 또 집, 성공을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물욕에 해당이 되지만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인정과 또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 남부럽지 않게 자식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부럽지 않게라는 기준이 바로 세상의 시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보여서 너 참 성공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내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안도감을 얻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는가가 아니라 이웃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웃의 집과 아내와 화려한 삶을 내가 차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인정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그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1인당 GDP가 2,000달러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개발되어 가는데 부탄은 이것보다 자연과 전통을 더 가치 있고 우선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시 부탄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느 선진국보다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잘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행복지수는 조금씩 하락해서 70위, 80위까지 내려가더니 최근에는 순위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만족과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또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행하시기 전이고 기적을 베풀지도 병자를 고치지도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사역의 업적이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또한 기뻐하는 존재로 이미 여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또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뛰어난 업적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보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면 충분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가장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이웃의 조그만 집과 소유가 부러워서 내 영혼을 파먹는 탐욕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생기고 또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와에게 탐심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우리 본성에는 탐심이 존재합니다. 이 탐심이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방향을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 내 이웃과 또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탐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목말라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탐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소유한 그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자녀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충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도, 또 그들이 가진 소유를 부러워할 필요도,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자녀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도, 우리의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로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또 그것을 더 확장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웃의 소유와 성공을 부러워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주님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교만과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정과 사랑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욕망을 비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참된 행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이 생명의 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